생명이라는 주제로 오늘 오전, 저녁 그리고 수요일까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퀴즈로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듣고 답을 맞춰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느 산일까요? 컨닝하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대답을 해주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한라산. 어떤 분은 또 백두산. 백두산은 우리나라 아닌가요? 한라산, 백두산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요. 정답은 부동산입니다. 요즘은 한풀 꺾였다고는 하는데 하늘 높은지 모르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이 부동산에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요. 우리는 예로부터 부동산의 민족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가 물어봤더니 동요에서도 우리가 부동산의 민족이라는 사실이 잘 드러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동요 들어보셨습니까?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부동산의 최고는 뷰가 있어야 된다. 강이나 호수 같은 이 전망을 끼고 있어야 최고로 바람직한 입지 조건이다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이런 동요 있죠. 기찻길 옆 오막살이. 부동산은 뭐니 해도 역세권이라는 거죠. 역세권 주변에 있어야 아기도 맘 편히 잘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런 노래 있죠.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커다란 곰 3마리쯤 살려면 적어도 30평대가 주력 상품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땅을 사랑하는 부동산의 민족이어서 그런지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진짜로 인생의 목적이, 관심사가 오로지 땅값이 올랐냐 떨어졌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꼭 땅값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남부럽지 않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 굉장히 많죠. 우리의 관심사가 이처럼 이 땅에 집중될 때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아무 낙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살라는 말씀일까?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무조건쪼록 해라 라는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소속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찾으라,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1절에는 그 전제 조건이 나오죠. 그 전제 조건은 바로 구원입니다.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얻은 것이 구원이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제 신분과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내가 소속이 하늘이니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매일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우리에게 마음으로 다가오죠. 우리의 신분과 소속은 더 이상 땅이 아니라 하늘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시는구나.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철저하게 땅에 속한 자였습니다.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문화를 따라가서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가치만 추구하는
땅의 메인 자였다, 땅에 속한 자였다라고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빌립보서 3장 19절을 연달아서 읽어볼 텐데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우리를 표현하는 성경의 결론이에요. 우리도 그때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이 끝나지 않고 다음 한 구절이 더 있거든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놀라운 반전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앞구절까지는 우리가 땅에 속한 자다, 성경은 이것을 죽은 것이라 말을 합니다. 분명히 살아는 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땅에 속해 있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신분과 소속은 땅이었고, 지난주 말씀 살펴본 것처럼 땅을 근원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사망의 메인 사람들, 우리의 원래 신분과 소속이 땅이었고 사망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방금 놀라운 반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아니, 분명히 땅에 속한 자였잖아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신분과 소속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바뀌게 되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땅에 속한 자로 살 때 이미 죽었던 나를 예수께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오늘 본문 1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죽어있을 때 상태라면 몸은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는 신분과 소속이 땅에 묶여있으니 땅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오늘 본문이 받아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 생명을 얻었다면, 너희가 정말 그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왜요?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예수께서 주신 생명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아멘이십니까? 우리가요, 신분과 소속이 바뀌고 나면 이전의 신분과 소속에 있었던 것들에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학생 때는요,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성적을 올려서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학생 때는 다 누구에게나 목표였고 꿈이고 소망이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더 이상 저는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목을 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학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년 때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랬어요.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네, 우리 하늘이가 앞에서 아멘 하잖아요. 청년들의 관심사가 이거예요. 근데 저는 더 이상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거나 연애나 결혼을 꿈꾸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이미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이죠. 지금 그런 꿈을 꾸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사람이 신분과 소속이 바뀌고 나면 이전에 매여있던 것들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땅에 속한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의미예요. 성경은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지만 땅의 가치에 목을 매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을 살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땅에 속한 자는 죽어있는 생명이고 하늘에 속한 자는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바울이 설명하는 말이 로마서 6장 11절인데요.
세상에 대하여는 죽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생명의 정체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게 하늘에 속한 자들의 정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죠. 우리 그렇게 삽시다. 죄에 대하여 죽읍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삽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골로새 교회 안에요. 이 골로새서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분명히 생명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 고백도 했어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 참 이상하게도 여전히 땅의 가치에 매여서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이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하늘이 되었는데 어떻게 또다시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땅의 규례에 매여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 바울의 질문 앞에서 이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엇에 집중했고 무엇을 추구했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주간 분주하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나의 영광을 위하여, 땅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온 삶은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그 생명의 능력이 뭐예요? 생명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주신 생명 가지고 겨우 내 목숨 하나 부지하며 연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땅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굉장히 아픈 질문인데 저도 저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고 또 묵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전곡을 찌르더라고요. 이 찬양 잠시 한 곡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히즈윌의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인데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가사에 집중해서 앞부분만 조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듣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마음을 찌르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에 그렇게 정신없이 쫓겨 사는지 영적인 맹인처럼 주님은 내 곁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곁에, 내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눈이 너무나 어두워서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주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사는 거죠. 우리의 정체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의 여정이 되어야 되는데,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우리는 소돔을 바라보며 이곳이 좋다고 눌러 앉아버리는 롯의 인생처럼 그저 이 땅에 같이 주저앉아버리는 인생은 아니었는가. 많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여전히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리심을 얻었으나,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에 속하여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이 땅이 내가 돌아갈 근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신자들 말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죠. 왜 나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정답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중력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중력 때문입니다. 중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거운 물체를 위에서 딱 놓으면 땅으로 떨어지죠. 아니, 무게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하자면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땅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지구의 중력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면 사람의 몸이 우주선 안에서는 붕붕 뜨잖아요. 중력이 없으니까. 중력은요, 끌어당기는 힘인데요, 물리적인 중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중력도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살아간 이 땅에는 언제나 영적인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중력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의 유혹입니다. 죄의 유혹은요, 거대한 중력처럼 나를 땅으로 잡아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데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 꽂히도록 나를 잡아 끄는 영적인 중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요, 너무나 달콤해요. 사탄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나의 죄의 본성이 원하는 음란과 쾌락과 탐욕과 같은 것들을 예쁜 포장지에 싸서 거절할 수 없는 선물로 내 손에 안겨줄 때가 많습니다. 처음 사람을 유혹했었던 사탄의 유혹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다. 아멘.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욕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부분을 건드리면서 이 강력한 유혹을 던질 때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너무나 먹음직스러워요. 나를 위하는 것 같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고 거절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게 만드는 올무고 함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중력에 이끌리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땅에 붙어버립니다. 땅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땅에 찰싹 붙어버리는 거죠. 이 땅의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땅을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신분과 소속을 땅이 아니라 하늘로 변화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중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거슬러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의 중력에 이끌려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죄의 중력을 거슬러야 된다.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 죄를 죽여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이 바로 죄의 중력을 거스르라는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땅으로 잡아 끌 거예요. 땅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땅의 가치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죄의 중력으로 우리를 잡아 끌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뿌리쳐야 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 탐심과 같은 이런 것들을 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해요. 그래서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죄의 중력을 거스르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의 중력에 이끌릴 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는요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도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봐야 돼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항상 악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세상이 악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시죠. 참고 기다리시는 근거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망을 비춰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나 언제 재앙이 임하죠?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한 사람이 없을 때, 교회가 교회답게 기능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답게 세워지지 못할 때, 이름은 교회이나 실제로는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들마저 교회마저 죄의 중력에 이끌려 땅에 찰싹 달라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요. 좁게 보면 코로나 재앙도 하나님의 진노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최후 심판과 영원한 사망입니다. 죄의 중력은 거슬러도 되고 어쩔 수 없이 이끌려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자석처럼 나를 강하게 이끌어도 목숨을 걸고 뿌리쳐야 되는 우리 생존의 문제, 생명의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중력을 다스리지 못하면은요, 꼭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벗어버렸던, 예수 믿기 이전에 벗어버렸던 죄의 유혹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죄의 중력은 우리로 회복된 신분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죠. 우리를 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생명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찬양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다시 고백할까요?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읍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죄의 중력에 이끌리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 찬양의 제목이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을 구할 때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이게 생명이 아니라 똑같이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영원히 죽지 않을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땅의 헛된 것만 평생 추구하다가 땅과 같이 썩어버리고 망해버리는 죽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신분을 누리고 사는 삶인데, 그것을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자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원리죠. 이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진리고, 아마 이 자리에서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아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는 사실을 알지만 땅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죽고 그것을 거절하고 죄의 중력을 거슬러서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죄의 중력을 거스르는 것은 너무나 역설적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살기 위해 죽어야 합니다. 오늘 이 주제가 수요 예배까지 계속 연결되거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살기 위해 죽어야 합니다. 너무나 역설적이지만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이미 죽은 거예요. 무슨 삶의 낙이 있냐고 사람들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할 때 천하의 바보 같고 천하의 미련한 인간들이다라고 욕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 말이죠. 땅의 것에 목을 매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우리가 믿음으로는 아멘하고 받을 수 있지만 삶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바보들이라고 할 겁니다. 정말 우리를 미련한 자로 취급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치러야 될 대가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욕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늘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지금 눈앞에 현실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을 포기한다고? 바보 아니야? 광신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난주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내려갔더니 청년들이 저에게 용의를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청년부. 용의한테 무슨 일이 있냐 물어봤더니 용의가 현대호텔 면접을 봤답니다. 그 호텔 관련된 전공을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티오가 워낙 없다 보니까 중공업 쪽으로 이제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되는 고민하던 차에 너무 좋은 조건으로 채용 공고가 나왔다는 거예요. 주 5일 근무고 여차저차해서 너무 조건이 좋아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면접을 봤는데 면접관의 질문이 그랬대요. 주 5일 근무로 공고가 나갔어도 호텔의 특성상 토요일에도 또 주일에도 근무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괜찮겠느냐. 그때 우리 용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주일에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이거 바보 아닙니까? 이 좋은 기회를 아니 주일날 그런가요?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주일에도 근무할 수 없습니다. 면접관의 안색이 변하더래요. 요즘 이런 청년이 어디 있어요? 뽑아만 주신다면 영혼이라도 갈아 넣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에 일할 수 없습니다. 또 물어보더래요. 혹시 술, 담배는 하시나요?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 담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외식도 못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면접관이 완전히 얼굴이 굳어져 버린 거죠. 수협에 와보니 용이가 코는 석자나 빠뜨리고 있어요. 망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 행복했어요. 용이의 슬픔이 저의 행복이다 뭐 그런 나쁜 목사가 아니라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견한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해줬습니다. 용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을 만나는 것도 참 흔치 않다. 진짜 은혜다. 네가 면접관에게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을 수 있겠지만 네 곁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오늘 최고의 점수는 네가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겨봐라. 어느새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믿음이 심겨졌는지 참 놀라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의미에서 놀랄 겁니다. 야, 걔 진짜 바보다. 이런 식으로 놀랄 거예요. 아니, 분명히 우리는 생명을 가졌다는 걸 원리로는 알잖아. 영적인 원리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이 생명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이 생명으로 의기양양하게 정말 위풍당당하게 살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진 생명은 너무나 초라하게 취급을 받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춰져 있는 것처럼, 아니 무슨 그 생명이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라는 면접관이 아이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잘 됐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맨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이 우리가 가진 생명을 조롱한다고요. 우리를 보고 무시한다고요. 세상의 가치관은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세상의 원칙 아니에요? 원리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굴러온 복도 이렇게 차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이 바라볼 때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안개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여기서 멈출게요.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면 이익을 보리라. 이것은 땅의 가치에 속해 사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익을 얻기 위해, 잘 되기 위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세상 사람들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하십니까?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안개 같은 인생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제 눈을 잡아끈 단어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땅에 속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땅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무엇이냐? 그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9년 전이네요. 벌써 제가 전주에서 사역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목포로 처음 부교역 재생을 부임하러 가는데 면접 보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면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주에서 김제에서 굉장히 이른 새벽에, 어두컴컴한 새벽에 차를 출발해서 가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자욱하게 꼈어요. 제 삶에서 그런 안개는 처음 봤습니다. 목포 도착할 때까지 2시간이 넘도록 거치지를 않는 거예요. 온 세상이 안개로 캄캄한데 꼭 제 인생 같았어요. 앞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내가 어쩌다가 이 목포까지 무슨 선한 곳이 있을 거라 거기까지 가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안개 속을 헤쫓고 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안개가 온 땅에 자욱할 때는요, 온 세상이 안개의 세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개가 온 땅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개의 영향력이 온 세상을 다 뒤덮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가 뜨면은요, 해가 뜨면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던 안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소멸되어 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 위로 올라가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움켜쥐는 그 생명은요, 해가 뜨면 쓰러져 버리는 생명이에요.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리는 죽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죄의 중력을 거스르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안개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뭐 그게 생명인가? 존재감이 없어요. 조롱을 당해요. 무시를 당해요. 미미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해가 뜨면 그때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살아있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품은 씨앗은 땅 속에 묻혀도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미 트면 하늘을 향하여 가지를 내고요, 꽃이 피어도 하늘을 향하여, 태양을 향하여 꽃을 피웁니다. 할렐루야. 지금 안개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죽은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태양보다 더 밝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진정으로 그때 꽃을 피우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4절의 약속이에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게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속이고 내 신앙을 속이고 내가 세상에서 좋은 것 찾아하는 가짜 생명의 목을 맬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는 것은 이렇게도 우리에게 실제적인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당장 내 손에 좋은 것을 움켜쥐지 못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부터 조롱당하고 이미 죽은 자처럼 취급당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미한 존재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씨앗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씨앗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동사가 나와요. 위의 것을, 첫 번째는 찾으라,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찾으라라는 헬라어 단어 제테오를 보니까요, 갈망하라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것을 갈망하라. 생각하라는 헬라어 단어 프로네오를 보니까 관심을 기울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갈망과 관심사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바라보면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가 드러나겠죠. 나의 갈망과 관심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쳐도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많은 오해가 일어나요. 하늘의 것을 구합시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맙시다 하면은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하고 일을 하고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이 굉장히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단들이 이런 말씀을 참 교묘하게 잘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상의 생활은 다 가치가 없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버리게 된다면, 이렇게 오해하게 된다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에 우리도 똑같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바울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는 메시지일지 모르겠지만 당시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는, 골로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편안한 메시지고 익숙한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바울보다 몇 세기 앞에 살다 갔던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이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굴의 우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인생이 저 동굴 속에 수족이 결박되어 묶여있는 사람들과 똑같다고 설명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요, 저 벽의 그림자, 횃불을 통해 비춰지는 그림자만 보고 살아요. 플라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는 전부 다 가짜고 그림자다. 진짜는 동굴 밖에 있다. 동굴 밖의 세계를 이데아라고 했어요. 동굴 밖에 실체의 세계가 있다. 여기로부터 골로새 교회 안에, 또 바울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안에 유행했었던 영지주의가 나온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는 이런 사상에 빠져 있는 교회에서 하늘의 것을 구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든 문제는 무가치하고 우리는 맨날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영적인 일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우리들 가운데도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쳐온 교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단들이 더 심해요. 종말론자들은 늘 그러잖아요. 학교도 갈 필요 없고 직장도 갈 필요 없고 주님 재림하시면 다 끝나는데 모여서 기도만 하면 되지. 이게 광신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도요, 청년 때까지는 그런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의 일보다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하구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해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나면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려고도 노력해봤는데, 한번 인사해 보실까? 옆에 계신 분에게. 잘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우리 죄의 본성을 간과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한 일주일 살면 잘 사는 걸 거예요. 영적인 일만 하면서 산다? 허상입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삶에 부어주시는 행복을 깨뜨리는 거예요.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는 바울의 메시지를 핵심을 잘 봐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영적인 일만 해라, 그게 위의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고 우리의 사역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세를 떠나는 건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 위의 것을 갈망하는 삶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하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염세적이고 추상적으로 영적인 것을, 허상을 헤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고정하며 우리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되 예수의 손을 꼭 붙잡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정이, 내 육신의 쾌락이, 나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나의 눈을 곁에 계시는 주님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 고정하며 예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삶이 바로 우리를 죄의 중력에서 끌어내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 은혜 받고 나면 자기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죄의 중력을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았더니 죄를 다 이긴다. 거짓말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죄가 나를 땅으로 짓누르는 그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의 손 붙잡는 거예요. 나는 일어날 수 없으나 그의 손이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죄의 중력으로부터 나를 거슬러 올라가게 하십니다. 내가 오를 수 없는 높은 곳으로 나를 날아오르게 하시고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반석 위에 세우시는 분,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경건함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38년 된 중풍병자가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못하는 것처럼 그것만 하면 돼요. 내 시선이 주님의 얼굴에 꽂혀 있으면 주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내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늘 이기지 못해 쓰러지고 나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죄의 중력을 거스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의 손을 놓고 죄의 중력을 이기는 길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가 그런데 예수의 손 안 잡잖아요.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 때는 늘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예배의 자리도 못 지키잖아요. 내가 주님의 손을 잡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야죠.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야죠. 전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죠.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영적인 일만 한다고 말씀, 기도, 전도 이것만 하고 사는 삶도 문제지만 아예 안 하는 삶은 더 문제죠. 원리로는 알고 있으나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말씀을 맺으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너 이거 해, 위의 것을 찾아, 안 그러면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협박이 아니에요. 그런 율법적인 제재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내가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양이 키워보셨나요? 고양이에게 선물을 주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래요. 캣타워 아시죠? 고양이들이 막 올라가고 노는 놀이터. 캣타워를 사주고 우리 고양이가 이것을 잘 가지고 놀면 좋겠다라고 개봉박두를 했더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고양이는요, 캣타워를 포장했던 상자에만 관심이 있어요. 박스에만 관심이 있어서 다음 사진 보시면은요, 아무리 멋있는 걸 해줘도요, 저 박스에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이걸 바라보는 주인의 몸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까. 근데 저는 이 사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캣타워는 거들떠도 안 보고 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고양이처럼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땅에만 속하기를 원할 때, 땅의 가치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라. 해석하면 다 같은 말이에요.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행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예수와 함께 예수의 생명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의 중력을 우리가 왜 못 이기죠? 달콤해서 그래요. 너무나 좋아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와 함께 걸어보면 죄악의 낙보다 더 달콤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든요. 제가 요즘 아내와 그런 얘기를 주로 해요. 아내가 뭐 생일이라거나 무슨 기념일이 있으면 저한테 뭐가 갖고 싶냐고, 뭐가 먹고 싶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위선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무것도 갖고 싶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지금까지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 제가 바라보니까 나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욕구, 성취, 바라는 것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 돈을 주면 좋아하는, 돈도 별로 안 좋아해요. 도대체 제가 가만히 저를 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내가 나를 봐도 도대체 너는 무슨 낙으로 사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원하는 게 딱 하나 있다면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모델하우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에게 지금 바라는 게 뭐냐고 딱 물으시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삶이 불행한가? 아니요, 너무 행복해요. 이 기분을 뭘로 표현을 해야 될까? 땅의 것을 바라는 것이 없어도, 땅에서 구하는 것이 없어도 너무나 행복한 예수의 손을 붙잡고 가다 보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청년들 믿음 잘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그 기쁨을 함께 나누세요. 할렐루야.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저 말고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순례자의 길 이 땅 살아가면서 하늘 소망 품고 예수의 손 붙잡고 예수와 함께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직원 피택 앞두고 있죠. 참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인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조금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아멘 좀 하세요.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을 들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이라도 예수의 손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단 하루라도 예수의 손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이제는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며 예수는 뒷전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예수의 손 굳게 잡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죄의 중력을 이기고 다스리며 하늘 소망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결단의 찬양 하늘 소망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소망 품고 삽시다. 하늘을 바라보며 삽시다. 위의 것을 갈망하며 삽시다. 예수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와 함께 삽시다. 예수와 함께 걸읍시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높은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이런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는 품날 안으시는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의 삶이 예수와 함께 가는, 예수를 향해 가는, 예수와 함께 걷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그 나라 이를 때까지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아멘.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세상이 아무리 조롱해도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진 것 같아도 우리 예수의 손을 꼭 붙들고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아멘.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함께 결단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늘의 것을 구해야 산다는 것 알고 있었지만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된다는 원리는 알고 있었지만 주님, 나는 죄의 중력을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게 만드는 죄의 중력에 늘 지배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인 생활이 안 되는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며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위의 것, 우리가 바라는 위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의 손을 붙잡는 것임을, 죄의 중력을 거스르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생각하지 않고 예수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에 육신에 원하는 일들 하며 살아왔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단합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나의 삶은 예수를 집중하여 바라보며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를 갈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무슨 일을 해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손을 붙잡고 순례의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위의 것을 찾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와 상관없이 살았던 죄의 중력에 짓눌려 살았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며 나중으로 미뤄왔던 나의 처참하게 무너진 경건생활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나 내 스스로 위를 바라보고 찾을 수도 없으나 내 눈이 바라보는 것 위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여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열매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손 붙잡을 때 주님의 손이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며 주님의 손이 나를 죄의 충력을 이기게 하시며 날아오르게 하시며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결단합니다. 나의 눈이 예수를 바라보며 나의 손이 예수를 붙잡으며 내가 오직 주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네. 우리 다 지금은 비록 찬양하며 예물 봉헌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예물 봉헌하면서 찬양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우리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리며 그 이웃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나라 누시는 우리 그 나라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예수와 함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시다.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가는 이 마지막으로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을 하셨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정영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서정희 성도님 뒤쪽에 계신 것 같은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요 우리 은성이 유초등부 윤성이 17일 생일이고요, 차진문 성도님 18일, 또 노소영 성도님 19일 생신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축복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 향해서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월 21일 월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화평 온가족 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은혜를 사모합시다. 꼭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또 직원 피택도 앞두고 있죠.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인데 특별히 특세 기억하셔서 온 가족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3일 교회 직원 피택 선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후보 명단을 주보로 계속 공지를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귀찮게 해드리려는 건 아닌데 누가 누군지 얼굴이라도 알고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알아야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간단한 뭐 소견 발표까지는 아니고요, 자기 소개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후보가 많기 때문에 2주에 걸쳐서요, 다음 주일 바로 이 시간 예배 마친 광고 시간에 안수 집사님 후보 되시는 김동철 집사님, 김종건 집사님, 박진호 집사님, 석태우 집사님, 이철동 집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준비해 주시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 얼굴 보여주시고 뭐 간단한 가족관계, 우리 뭐 누가 같이 교회 다니고 있는지, 또 뭐 필요하시면 하시는 일을 말씀하셔도 되고 기도 제목 정도 이렇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안수 집사님 후보님들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 27일 주일에는 권사님 후보들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꼭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 겨울 성경학교 유초등부 오늘까지 교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전사님 또 선생님들 부장 집사님 많이 애쓰셨더라고요. 끝까지 또 은혜 가운데 맞춰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유치부 이번 주에 또 시작이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하늘이 청년부 이하늘 청년 군복무 잘 마치고 이제 완전히 복귀를 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셨사오니 위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죄의 중력을 이기기 위하여 예수의 손 꼭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 손 내미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손이 강한 손으로 붙들어 끌어올려 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셔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늘 소망 품은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삶,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손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의 사인 보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에 영권 부으사 하늘의 신령한 복 주시고 왼손에 물권 부으사 땅과 바다의 풍성함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위에 발걸음 위에 하늘의 복 인권의 복 내려 주셔서 어디에 가서든지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여 귀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유로 충만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위의 것을 찾으며 더 이상 땅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을 살지만 예수의 얼굴 바라보고 예수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삶 누리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호평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생업의 터전 위에 주신 자녀들과 그들의 앞길 위에 나라에 부름받은 젊은이들과 병상에서 예배하는 환우들과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예수님이 행하신